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요,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동역자. 그렇죠. 먼저는 우리 작은 보배들이 얘기해 줬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셨고, 둘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큰 보배 비전 트리를 통해서 동역자의 힘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저 혼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혼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큰 보배들과 함께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한 사람은 드럼으로, 또 한 사람은 베이스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니까요, 너무 힘이 되고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뜻한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든 관심이 우리 보배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우를 보더니 몇 학년입니까? 6학년입니다. 어머나, 얘가 어떻게 6학년이에요? 그래서 은찬이한테 몇 학년입니까? 중1입니다. 어머나, 얘가 어떻게 중1이에요? 부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애들이 이렇게 큽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자체로도. 뭐 베이스 너무 잘 친다, 드럼도 너무 잘 친다. 그래서 그 따뜻한 교회도 약간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어떻게 좀 세워져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이야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어야, 동역자가 있어야,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모양대로 모두가 함께 손과 발과 마음을 모아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동역자의 힘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동력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그냥 불러 모아주신 게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린 여기 그냥 쫄래쫄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 메시지가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요, 바울이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약간 심각한 모드로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경고냐? 교회 안에는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해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동역자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막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세워짐을 방해하는 방해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지는 곧 맞춰집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굳이 편지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불편한 말을 아끼고 그냥 좋게 좋게 편지를 마무리하면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좋고, 또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교회도 참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굴거부스럼을 내고 있다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편지 끝 하고 도장 쾅 찍어서 보내면 될 것인데, 왜 바울은 이런 말을 막바지에 실어 놓은 걸까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신앙의 현장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동화일 때보다 여차하면 어그러지고 깨지는 잔혹 동화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요, 이미 그의 사역 현장에서 사역 경험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몸소 체험한 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까?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갑니까? 없는 지역으로 가죠. 그게 바울의 사역 원리라고 했어요. 바울이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뭘 할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작은 보배들, 여러분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아름다운 나라가 막 펼쳐져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뭐죠? 괴물, 또 네? 귀신, 또 네? 유령. 뭘 보는 겁니까 도대체? 자, 저는 아오! 뭐라고요, 은서? 악당, 뱀파이어, 프랭켄슈타인 뭐 다 나오겠어요. 자, 해피하고 아름다운 상황이었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악당이에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방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해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분쟁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와 공동체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서신서들이 바로 이 방해자들, 교회와 공동체를 가르고 쪼개는 이 방해자들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뭐가? 서신서들이요. 사도행전 이후로 쭉 기록된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들,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 방해자들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대부분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모아두면 누가 그걸 흩트는 거예요? 방해자들이요. 그게 방해자들의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역 경험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이 방해자들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교회가 좀 세워질라 하면 방해자들이 쪼개놓고, 교회가 좀 일어나려고 하면 방해자들이 뭉개놓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 방해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경고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경고했는가 한번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자, 우리 작은 보배들 잘 적고 있네요. 이따 목사님이 보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적어보세요. 네, 에베소서로 가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됩니다. 네,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찾겠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면 우리 박현석 집사님이,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은찬이 형이 또 찾아줄 겁니다. 은찬이가 건이 좀 도와주고, 박 집사님이 로이랑 은서 좀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 말씀. 자,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그 사람들이 바로 방해자들이에요.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엉뚱한 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방해자들이 교회 안팎으로 나타나 교회를 흔들고 쪼개고 뭉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오잖아요.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미 예견하노라. 그래서 그가 했던 예방 조치가 뭡니까? 3년 동안 뭘 했대요? 말씀 보세요. 3년 동안 뭘 했대요? 밤낮 기도했대요? 잘 보세요. 네, 밤낮 쉬지 않고 뭐로? 눈물로. 여러분, 말씀을 또박또박 보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요. 예방 조치가 뭐예요? 3년 동안 뭘 했대요? 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자, 여기서 훈계가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왜 말씀으로 훈련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분별이에요. 분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방해자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을 해도, 나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분별하라고. 엉뚱한 말하면 저거 이상한 말인데, 엉뚱한 신앙을 요구하면 저거 엉뚱한 것인데, 집사님 제자 훈련 하려면 우리 똥 정도는 먹어봐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아멘. 여러분 전 재산 다 해가지고 다 헌금하십시오.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변질입니다. 변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늘 변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죄는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죄는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화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밤낮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방해자는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침투하는 이단과 사이비만 방해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이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빙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 중간에 투표가 무산이 됐어요. 왠 줄 아세요? 네? 싸움이 났다. 그거는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하면. 지역신문에까지 났어요. 이 일이. 투표 중에 교회 신도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투표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투표는 잘 마무리되었고 그 목사님은 지금 잘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교회 밖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 교회를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행동은 동역자의 행동입니까? 방해자의 행동이지요. 뭘 꿈꾸고 뭘 생각했고 뭘 이루려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행동은 방해자의 행동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 방해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지 않고 복음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사나운 이리가 되어 교회의 공동체를 깨고 뭉개고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우리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자를 조심하라고요. 방해자가 있으면 잘 살피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떠나래요. 떠나 보내래요. 바울은 먼저 방해자의 정체, 어떤 사람이 방해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여기까지. 자, 거치게 하는 자들. 자, 누가 방해자입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헌신짝 취급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방해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복음이냐? 내가 복음. 분명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복음이 아니라고,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보고 들은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방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바르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르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 있죠. 신천지 있죠. 신천지 성경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지는 우리랑 전혀 다른 성경을 보고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믿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66권 성경을 사용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요, 우리와 다른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보고 듣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보고 듣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사람의 해석과 적용으로 자기 중심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를 막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2단이고 3단이고 말씀만 좋으면 되는 거지 꼭 그런 걸 따져야 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추천을 해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셔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도 없이 2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말씀이고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걸 왜 따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좋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유튜브도 조심해야 된다고. 은혜 받고 싶어. 유튜브 은혜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만 좋으면 된다? 말씀만 좋으면 된다? 그럼 물을게요. 그 좋은 걸 누가 판단하죠? 누가? 내가 판단하죠. 결국 내가 판단한 좋은 말씀이 나한테 좋은 말씀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보통 어떤 말씀이에요? 그저 내 귀에, 내 삶에 달달하고 달콤하면 좋은 것이고 내 귀에 내 삶에 거슬리고 불편하면 나쁜 것이 되는 그런 해석과 적용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시체 같은 우리를 그런 말씀이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저 내 귀만 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냐고요. 변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질의 모습과 형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방해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분명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를 섬기지 않는데요. 그럼 뭘 믿고 섬기냐? 뭘 믿고 섬긴대요? 자신들의 배만 믿고 섬긴대요. 이 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 내 배. 이 배를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여기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배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배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풍성한 은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그럼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냐? 그저 내 배,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내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잘 살려고 예수 믿고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방해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말쟁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잘한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말뿐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홀딱 다 넘어갑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구나. 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런데 말이 아니라 삶을 보게 되면 어떠냐? 예수쟁이가 아니라 뭐예요? 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 예수님을 종부리듯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갑질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복 주십시오. 교회에 와줬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헌금했으니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고 주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의 신하가 자신의 왕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어떤 집의 종이 주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신앙의 행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왕이래요. 말로는 주인이래요. 근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네들 왕이야. 이제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 주인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렇죠?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이 선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멱살을 잡는다는 건 누구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왕의 멱살을 잡는 신하가 있나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주인의 멱살을 잡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 아니었다고요. 주인 아니었다고요. 도구였어요. 자기들 배를 불릴 수 있는, 자기들 목을 축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잘해준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어쨌든 순탄한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했던 가장 첫 행동이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막 악기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리 왕, 우리의 주인 최고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냐고요? 멱살 잡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도구죠. 도구죠.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옛날 TV 딱 틀었어. TV 안 나오면 집사님 옛날에 어떻게 했죠? 그죠? 뭐야? 팍. 그죠?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되죠? 가끔 때로 하나님을 그런 TV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잘 나올 때는 좋아해요. 재밌고. 근데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TV 툭툭 치듯 하나님을 툭툭 친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아닌 뭘 섬기고 믿는다고요? 배만, 자기 배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 방해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해자들의 습성이 있어요. 뭐냐? 이 못된 짓을요, 혼자 하지 않고요, 꼭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18절 후반절 눈으로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여기서 순진한 자들이란요, 순결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결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손짓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은 그런 순결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혹은요, 사단 마귀의 특기예요. 미혹하는 영. 사단 마귀의 특기가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자, 우리 작은 보배들 잘 보세요. 마귀 알죠? 아까 얘기했던 귀신, 뱀파이어. 이게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성어거든요. 디아는 뭐냐면 뭐뭐 사이에, 집사님과 저 사이에, 디아가 사이에라는 거예요. 사이에. 볼로스는 뭐냐? 던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라는 말이 뭐냐면 뭐뭐 사이에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 사이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벽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교리 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왜 죄와 비참함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 방해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던져놨다고요? 마귀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치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귀의 특기는 디아볼로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자꾸 던져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해자들은 누구의 동역자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누구의 동역자예요? 사단 마귀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존재. 아니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든 사단 마귀의 동역자가 되든. 전에 교회에서요, 교사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교사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많은 에너지와 열심을 내서 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누구냐면요, 신입 교사들이에요. 이제 막 교사가 되어서 그 교사의 현장에 투입될 그 신입 교사들,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사 교육 첫째 날 꼭 오셔야 되는 신입 교사 두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원래 기존 교사분들은 교사 교육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신입 교사분들은 거의 빠지는 일이 없는데요. 그날은 신입 교사 그 두 분이 빠진 거예요. 분명히 와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이따 물 한 컵 떠드릴게요. 공손히 제가 두 손으로 왜 안 오셨을까요? 들어도 별거 없다. 와, 거의 왔는데 조금 더 여기에 살이 붙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신입 교사분하고 제가 통화한 거예요. 근데 신입 교사분이 들어도 별거 없다는 걸 알 턱이 있어요? 기존의 교사가 어떤 말을? 에이, 그거 뭐 별거 없다. 방금 사투리 괜찮았나요? 기존의 교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거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나도 안 가. 나도 안 갈 거야. 안 가도 돼. 가지 마. 그래서 그때 힘이요 정말 쭉 빠졌어요. 마치 엘리야처럼 진짜 그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간 그 엘리야처럼 상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외부의 공격은 안 돼. 같은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힘든 거예요. 사실 신입교사 입장에서는요, 멀리 있는 목사님의 어떤 말보다 동료 교사, 선배 교사의 말이 훨씬 더 잘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거 굳이 안 가도 돼. 나도 안 갈 거야.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멀면은 제가 데리러 갈게요. 같이 갑시다. 이거 꼭 가야 돼요. 이거 꼭 가서 배워야지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안 가도 된다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상황만 딱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고 누가 속상할까요? 저 말고요. 저는 이미 속상하고요. 자, 누가 좋아하고 누가 속상할까요? 어떤 동역자가 속상할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제 말이? 그러니까 누가 속상할까요? 그 상황을 딱 봤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딱 보고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일을 가만히 복귀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분을 탓하거나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보다 사단마귀 좋아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누가요? 유정훈 목사가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목사식이나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성경으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였을까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서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직접 증언으로 뭐라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유정호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요, 언제든지 방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여차하면 방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나를 뭐 선지자라 하고 나를 뭐 선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나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온탕 냉탕이요 마구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왜 보여주냐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도 여차하면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말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방해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교회 가운데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이 맞닿아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사탄이고 누가 하나님의 방해자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배를 믿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단이요, 사단의 동역자요, 방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군가?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늘 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늘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뭐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죄로부터요. 근데 죄는 우리를 뭐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말씀으로부터요. 더불어 말씀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으로 이끌어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사단의 마귀의 동역자로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